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무서웠습니다. 엄청난 수에 압도당했고 자신들을 패배시켰던 그 아모리를 무찌르고 온 것도 무서웠습니다. 자기들 땅인 모압 평지에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모여 있는 것, 그걸 보기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나아가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싸워봤자 몰살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무찌르고 싶어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택한 방법은 영적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죠. 바로 자기 고향 브돌에 살고 있는 영험한 점쟁이 술사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부탁한 겁니다. 이 부탁도 보통 부탁은 아닙니다. 이 모압 땅에서 고향인 브돌까지 거리가 편도로 6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2번이나 왕복해서 발람 선지자를 오게 하였으니 보통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니지요. 드디어 그 발람 선지자가 600km를 이동해서 이 모압 땅에 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마도 뒤에 따라오고 있거나 앞에 먼저 가고 있었던 모압 관리나 이 고관들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이제 가기로 발람 선지자가 결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막 이동하기로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 장면을 두고 역사 속에서 계속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압 관리들이 발람에게 가서 좀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온 사람들이 또 설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절인 20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22절이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갔기 때문에 진노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발람이 가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은 가라고 해서 갔으니 문제되지 않지만, 다만 발람이 가는 그 목적과 그 마음이 바뀐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기는 가되 가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이 발람을 막아섰다가 다시 허락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때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3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걸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발람이 하나님 허락받고 가기는 하지만 가서는 다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건만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서 저주를 해주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은과 금을 달라는 대로 준다고 했죠. 어떤 지위와 자리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막아서서 못 가게 하신 것 아닐까. 이 과정을 통하여 다시 재차 경고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나중에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결국 그곳에 이스라엘에게 도착해서, 모압 땅에 도착해서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만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축복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단속을 제대로 하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저주도 악한 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600km를 넘게 와서는 축복만 4번 해주고 돌아가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영적 보호하심의 장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저주가 임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 저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막아서고 계시죠.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약간의 변화도 하나님은 다 알아채셨고요, 여호와의 사자까지 보내어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모르죠. 그렇죠? 모압 왕이 사람을 2번이나 보냈고 오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작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저주를 막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까지 칼 들고 서서 막으셨고요. 성경에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는 것을 제외하곤 유일하게 동물이 말하는 사건까지 일으키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특별히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저 모압 사람들과 이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에 걸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죠. 자, 이제 그냥 가라고 하면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면 되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기하고 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쉬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저주하러 오는 영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하려는 그 입을 바꿔서 오히려 도착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3번에 걸쳐 발람에게 경고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발람이 탄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막 이동을 했죠. 두 번째 경고에서는 발람이 탄 나귀가 담벼락에 막 몸을 이렇게 밀면서,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발까지 눌리는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눈앞에까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어 그 나귀가 그냥 머리를 숙이고 밑에 꿇어 앉아버리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어리석게도 발람은 이때마다 채찍을 때렸고 마지막에는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이제 열게 해주시자 비로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파괴되고 자신이 무려 3번이나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명심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3번이나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까딱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정신 차려 알게 되죠. 나중에 이 모압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이 버선발로 나와서 왜 이제 오셨냐면서 엄청나게 환대해 주죠. 내일 본문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면서 막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이 발람, 이 세속적인 선지자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 할 거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이 세속적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마음을 제대로 단돌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입도 뻥끗, 마음도 삐끗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하셨고 이방 점술사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그 이방 선지자가 똑바로 똑바로 가도록,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차 경고하시고 동물의 입을 여시고 선지자의 눈을 여시고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가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전신 바짝 차려라 를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제대로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애를 쓰신다면 당신의 택한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어쩌면 수많은 사인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말만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거나 삐끗대지 않도록 주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영적 공격에서라도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탄이 송사하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막 청구할 때 주님이 막아내셨고 그 영혼을 지켜내셨듯이, 지금도 쉬지 않고 악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당신의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을 바꾸시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주님의 열심과 인도하심, 끊임없이 재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혹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본뜻과 마음을 속히 헤아리고 깨달아 그 생명길로, 그 바른 길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